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이전 찬송가는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송가 419장, 이전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냐.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냐.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화가 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희가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화가 났다, 화 있을진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연거푸어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상 우리 앞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데에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좋은 선한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막고 마치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 사탄 마귀 뱀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뒤에서 물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뱀과 같은 사탄의 종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36절까지는 7가지 화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모든 화 있을진저 다음에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문제들,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헌금 생활 잘한다, 내가 구제한다, 이런 외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의로운 척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고 성도들과 분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것이란 거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삶이 없어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했던 오늘 본문은 5번째부터 7번째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5번째 화 있을진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 끝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을 평신도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억압당하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 벌어 먹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늘 부족한 죄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 보시다 보니까 그 중심에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삶과 행동과 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 속에서 음란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거짓과 분열과 다툼, 원망과 불평, 남을 판결하는 것 이런 더러운 더 큰 죄악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죄도 아주 심각한 죄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모습의 화를 내시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또 주님께서 마지막 7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부분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 위에다가 가장 그분을 기릴 수 있는 아니면 그분이 생전에 내 비석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비석에 세우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풍습에서도 보면 이 비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글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삶을 살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 성전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 무덤을 관리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무덤, 다윗의 무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목적은 선열들의 그 귀한 믿음의 삶, 의로운 삶, 복된 삶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비문에 있는 비석들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의 비석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엘리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이 무덤에 있는 비석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자기 집 앞에다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파당을 만들어 놓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에베소 교회의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분열하는 이런 악한 세대들의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는 잘못되었다. 내 의로운 삶을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너희가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속을 내가 다 들여다보는데 네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짓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숨겨놓고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판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어쩌면 내 안에는 더 큰 더러운 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외식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신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하와를 유혹한 뱀, 사악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주님의 발 뒤꿈치를 물 뱀의 모습을 사탄이 그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로암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아들이 눈을 뜬 건 알지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둘러댄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유대 민족에서 출교시키기로, 유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어 쫓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이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마치 하와와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로를 타듯이 이단들이 사탄에 속아서 성경과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은 마귀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많은 마귀들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고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역시 똑같이 그런 죄악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단들은,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제하고 선행한다고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내 자신과 삶을 드려야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해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치 암탉이 날개를 품어서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늘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주님의 울타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사셔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셨던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